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병하리니. 하나님의 죽은 자를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숨기고 죽이라고 옳은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을 유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우리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기도가 주 안에서 되는 줄 압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이 짧은 생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목을 좀 같이 따라갈까요?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을 기다리며. 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부활. 네,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저는 약간 좀 어릴 때부터 엉뚱한 짓을 좀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별명 하나가 뭐였냐면 애늙은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람이 산다는 게 뭐냐 뭐 이런 질문을 어른들한테 하고 다녔어요. 언제 했을까요? 초등학교 때예요. 그러니까 엠마 너 나가서 놀아라. 그런데 나가서 노는 게 별로 재미가 없었고 산다는 게 뭔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사람은 다 죽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뒤통수는 한 대 얻어맞았지 누가 이렇게 속 시원히 대답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좀 방황을 조금 했습니다. 방황을 한 것은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름으로 여러 가지 이 종교의 경전들을 좀 봤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얻었던 결론 중에 하나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고상한 듯이 얘기를 하지만 얘기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죽음을 회피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죽음을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종교 책들을 혹시 보신다면 아무리 무슨 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여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갈급함이 더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죽음을 밝혀주는 책이 아니고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죽음을 밝혀주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하는 걸 얘기해주는 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저는 도덕 교과서처럼 진부하고 따분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난달에 읽은 책도 그래요. 장자라는 그 책을 토마스 모튼이 쓴 책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그 책은 그 지은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3페이지 이상 읽지 말아라. 예. 그래서 처음엔 하루에 3페이지 이상 읽지 않고 그 책을 쭉 보다가 아유, 이 책은 하루에 30페이지도 보겠다. 죄송합니다. 교만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깊은 강가에서 수영을 해본 사람은 이 무릎 정도 올라오는 물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다가 이거 죽음에 대하여 밝혀주는 게 아니라 죽음을 받아들여라. 이 정도 책이면 읽을 가치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책에서 이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책에서.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제가 다른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은 법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좀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치열한 다툼이 있으며 명료한 해석이 있는 이 법은 젊은 저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는 뭐냐면 죽음에 대하여 침묵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돈 한 1,000만 불을 다 훔쳐가지고 제가 흥청망청 썼어요. 제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뭐 하시겠습니까? 고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참기름이 이긴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죽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고소를 못하는 거예요. 1,000만 불을 훔쳤든 1억 불을 훔쳤든 제가 죽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죽음에 대하여 법은 침묵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답을 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저는 이 문제에 명쾌함을 얻었고 그래서 저의 믿음이 다시 깊어졌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부활이 뭔가, 부활을 기다리며 부활이 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살펴보기 전에 부활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또 부활이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죽음이 뭔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부활의 문제를 깨달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죽음이 뭐냐? 죽음은 그 심판으로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왜 오는가? 먼저 죽음의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왜 죽느냐?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이 오는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들려 유혹되니 욕심이 인기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결국은 여러분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갖고 싶죠? 네. 좀 더 좋은 거 갖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배를 열심히 채우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뭔지 아세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 남의 것을 빼서라도 내 거를 갖고 싶은 거예요. 정당하게 가지면 더 좋고 어쨌든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망이에요. 그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여러분 사망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욕심 때문에 다 죽게 마련입니다. 여기 이 질병에 나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포함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욕심 없는 사람 없고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죄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태어난 이 순간부터 확 쥐어잡고 이 세상에 욕심껏 살아보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밥만 먹으면 짓는 것이 죄예요. 밥만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는 모든 것, 행동의 모든 것이 죄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 짓고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범하면 그냥 죽으면 끝이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옆에 살던 어떤 분이 이제 나쁜 짓을 했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수갑을 채우고 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봤습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잡혀가요? 그랬더니 나쁜 짓을 해서 잡혀간대요. 근데 나쁜 짓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은 몇 년 동안 집에 오지를 않았고 그 집에 애들
또 그 집의 아줌마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걸 봤습니다. 죄를 지으면 가정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평생 죄를 짓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된 사람으로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세월을 다 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거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은 건 다 정해졌단 말이에요. 여기 안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너 죄 졌지? 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죄 졌지? 너 죄 있잖아? 하고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 죄 지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심판대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잡힐 방법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도 뭐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는 느껴지는 나이가 됐어요.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는 돋보기를 안 끼면 이게 안 보여요. 글씨가.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실감이. 아니 전혀 실감이 안 나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팔팔하고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았는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았고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돋보기 껴야 되고 하루 저녁에 잠 못 자고 나면 그 다음날 맥을 못 추겠고 인생 별거 아니다 이거. 이러다가 손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 아프고 이러다가 이제 좀 더 몇 년, 몇십 년, 30년 더 살다가 누구나 다 맞게 되는 죽음으로 우리는 다 가는 거란 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저희라는 건 죄인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다 죄졌잖아요.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영벌 가는 거죠. 뭐 어디 가겠어요? 자, 이제 가슴을 치시면서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난 죽었다. 시작.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 네. 제가 장담할게요. 여기 계신 분요 다 언젠가 돌아가세요. 네.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한 명이라도 안 돌아가신다면 저를 죽이세요. 네. 다 돌아가세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영벌이에요. 여러분 다 죄졌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뭔가 사람의 욕심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런 영원한 영벌의 문, 이게 죽음이에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이 뭔지를 알았다면, 두 번째 우리가 이거를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냐 이거예요. 방법. 죽음 다음에 또 심판이 다가온다고 하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는데 죄를 안 지울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가 아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고상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내가 선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도 죄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누가 캐시로 10만 불 정도 주면 그러면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제가 그냥 너 써라 그러고 100불 정도 제가 줄 마음은 있어요. 돈량 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죄인가 아닌가? 이 깊은 곳에 한 번도 죄가 아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상한 생각을 하고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웃어도 죽을 때까지 생각하는 게 죄고 행동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인정하고 인생 살아가셔야 돼요. 고상한 척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 죄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리나 창녀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저 사람들의 친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주님이 내가 너 친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까지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 죄를 자백하면 저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영벌에 들어갈 자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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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쉬워요. 나 죄인입니다. 이거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인인 거 고백 안 하면 알아서 하면 돼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 보세요.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내어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법이 있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특별한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말이에요. 해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건져내고 구원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고 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가오는 이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심판의 문제에서 심판이 나에게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인데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런데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심판의 문제가 있는데 이 심판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나의 죄인인 것을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무릎 꿇으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세상에 어떠한 책도 이 내용을 다룬 책들이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 살 때 다른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요. 예수님, 그러므로 난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하시고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드린 말씀을 믿고 정말 한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철저한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고, 진정으로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음을 믿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알았어요.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것이 다 문제투성이었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잡아갔던 것들이 전부 다 보면 배설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까, 이 영생을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 생명을 알았고 부활을 알았으니까 이제 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던 거는 전부 다 잘못 사는 거 내가 알았고, 내가 이제 다시 살겠다.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말되게 하니.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잡으려고 했던 것, 노력했던 것, 가지려고 했던 것, 이게 전부 다 여기 고상하게 성경에 배설물이라고 쓰여 있는데, 그거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냥 자극적 용어로 하면 그냥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애들이 기어다닐 때쯤 되면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유일하게 생산한 생산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그게 뭐예요? 기저귀 안에 있는 거. 신기하잖아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산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맛이 어떤가 보기도 하고, 그거를 만져서 이제 이렇게 막 그냥 놀기도 하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논다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그거 지저분한 거야. 그래서 기저귀를 꾹꾹 싸서 버리고 씻기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가치 없는 거니까. 가치 없는 거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죄악의 투성이었고 가치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걸 조금 더 생기면 좋아하고, 남이 조금 더 가지면 배 아프고, 남이 내 거 뺏어가면 그냥 분통 터지고, 내가 남의 거 뺏어오면 더 기분 좋고. 뭐 가져왔어요? 남의 똥 싸는 거 가져와 놓고 그거 좋아서, 이게 다 배설물이었단 말이에요. 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어보니까, 이거를 알아보고 이걸 느껴보니까 정말 이게 귀중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예수의 복음이 안에 들어가면 눈이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어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조금 더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왜요?
이거 많이 생긴 거 어떻게 하면 난 나눠줄까? 이거 얼마나 고민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그런 고민을 하더라도 생겼으면 좋겠다. 아니, 막 가지세요. 뭐 나쁜 거 아닙니까? 없으면요. 단순하게 살아라는 뜻인 줄 알고 그냥 단순하게 사세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없어진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뭔지도 알았어요. 죄 때문에 나에게 다가오는 순간. 근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심판도 이제는 나에게 두렵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리셔서 새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구나. 이 감격은요. 이 복음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새파란 20대 청년 때부터 여러분 죽음 향하여 달려가지 마시고 나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얘기 전하려고. 제가 평생 전한 얘기가 이거밖에 더 있어요. 뭐 전했겠어요? 앞으로도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 담임 목사라는 이 직은 뭐 10년을 더 할지 아무리 제가 길게 생각해봐도 15년 더 못할 것 같아요. 뭐 조금 작은 교회 하면 어떻고 조금 큰 교회 하면 어떻고 안정적인 교회를 하면 어떻고 불안전한 교회를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나 이 담임 목사라는 직은 이제 한 10년 조금 더 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제 마지막 숨 거두는 날까지 제가 하는 거는 미니스터리 할 거란 말이에요. 미니스터리. 무슨 미니스터리?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영생 얻으세요. 예수 믿고 여러분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삽시다. 이 얘기는 저의 평생의 미니스터리예요. 이게 여러분의 미니스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마켓을 하면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뭘 하든 간에 내 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 미니스터리가 여러분의 미니스터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는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영생의 문제가 우리는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문제가 뭐냐? 영생이 어떤 모습이냐? 이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부터 쭉 읽었는데 읽으셨는데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나 한국 사람 맞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도 이 번역 성경을 읽을 때 헷갈렸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7절을 제가 여러분 거기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잘 다시 해놨어요. 이제 새 번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읽는 거 매우 중요한데 이 새 번역은 좀 쉬우니까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세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소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죽어 있다고 할 때요.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란 말이에요. 빵빵빵빵빵빵 하고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면 그러면 우리가 눈 깜빡할 사이에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은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소망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당시에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바울아, 네가 너무 많이 공부를 해서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아니다. 난 미친 것도 아니다. 난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이 부활의 믿음이 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다.
53절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 이렇게 거룩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죽음 앞에 장사 없잖아요. 죽음은 모든 걸 삼키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모든 거 다 죽어요. 개미도 죽고 다 죽어요. 사람도 죽고. 모든 걸 삼키는 힘이 있는데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삶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요? 이 말이? 예? 살아있는 것이 죽음을 삼켜버려요.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죽음이 이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 다 모든 걸 삼켜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근데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아멘. 아멘. 55절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너 죽음아 네가 사람들을 쏴서 다 죽였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났어. 그러니까 죽음 너 어디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죽음 없잖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56절 읽어주세요. 시작.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예, 죽음이 쏘는 그 독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졌던 죄, 그것이 죽음의 독침으로 되어서 나를 쐈단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다른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나를 주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은 생애를 여러분 뭘로 살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붙들어주시고 계속 인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계속 여러분 시기와 술수와 이런 것들로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에 그 열매를 뺏어버려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왜 계속적으로 이상해지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대로 안 살면 그렇게 돼요. 아무튼 죽음의 독침은 죄예요. 우리가 지었던 그 죄들이 나에게 독침으로 다가와서 인생을 방해하고 삶의 문제를 방해하고 얼마나 그렇게 만들어내는지 아세요? 지금까지도 주는 독침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57절 같이 보십시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죽음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이 되면 죽음 자체가 파괴된 몸이에요. 누가복음 20장 36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문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제 거기는 죄가 없거든요. 죄가 없으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영원히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이 감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저처럼 죄 많고 저처럼 시기에 질투 많고 저처럼 정말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어차피 죽을 건데 죽음 후에 영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뭐 구원받았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은 좀도 두렵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그다음 또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남은 생애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뒤에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 바람 불면 조금 불면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아침에는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점심때는 믿음 없어지고 저녁 때는 또 믿음 좋아지고 그런 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의 일 많이 하십시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주님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헛되지 아니한 일 열심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껏 지나왔던 일들이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부활을 온전히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활은 부활일 뿐이고 그냥 나는 내 생에 나의 욕심껏 더 살다가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도 회개합시다. 부활을 기다리며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고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떤지 아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